오늘은 제목이 추석, 우리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추석과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우리 명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추석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성묘를 하는 문화가 있죠. 성묘. 산소에 가서 조상을 찾아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하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효도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언제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까? 살아계실 때. 네. 그래서 지금 뭐 죽은 조상을 위해서 조상에게 뭐 이렇게 뭐 음식상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지만, 우리 이 효도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죠? 장수의 축복을 받죠. 장수하리라.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이거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 다 모이고 가문이 모이고 흩어졌던 형제들이 다 모이는 날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냐? 오늘 누디아가 복음 받으면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러면서 강권하에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가문과 가정 복음화의 기회입니다. 모여야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진짜 치유되어지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이 가족이 모인 날인데 기회가 회복되는 이 축복의 기회로 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자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 대해서, 랩넌트가 너무 중요한데, 랩넌트가 여기 속에 있으면 3, 4대까지 망하는 거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만 들어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푸는 거죠.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사실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제사 드리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명절 때마다 또 성묘하러 가야 되고 벌초하러 가야 되고 또 그 제사상 차려놓고 해야 되고, 이런 게 막 예수 믿는 집안에도 이런 게 막 있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집안들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
다 세상 문화에 넘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루터기 언약이 전달돼야 돼. 너는 이 땅의 그루터기다. 예. 이 땅에 어떤 문화가 덮쳐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너만큼은 언약 잡고 예비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좀 그렇죠. 다 모였는데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할 말이 없다. 어, 그러면 또 그게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빼버리면 모이는 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임마누엘이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죄에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죄,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누구 욕하고 때리고 이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원죄예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원죄예요. 난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게 원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요, 사단의 귀신이 계속 자꾸 틀린 생각과 나쁜 생각, 여기에 계속 갖다 주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신분이 누구 자녀일까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려면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갖다 준 이 마귀 자녀는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기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딱 가져야지만 영적 문제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예배가 안 돼. 목사님 말씀 받아 적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끌려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기도할 때도 딴 생각 들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딴 생각 들고 계속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이 가난해지면 예배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메시지가 안 들리겠죠. 근데 집중하면서 메시지가 들린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시간이 되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붙잡고 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딱 영접하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나버립니다. 3, 4대 내려가는 그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을 또 살려낼 수가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죠?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기쁜 시간, 복음 때문에 가장 감사한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24 흘러 넘쳐야 되겠죠. 그러면 증인되어집니다. 그 뭐에 대한 복음에 그럼 뭘 누리는 거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사님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있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함께 계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거부터가 계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걸로 행복해야 되거든.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뭐 피자 사달랬는데 안 사줬다고 또 삐지고 이 수준 가지고는 랩런트가 안 되는 거죠. 랩런트는 세상에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야 되고 문제를 넘어서야 되겠죠.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주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을 따라서 가면 돼요. 응답이 없으면 멈추고 응답을 주시면 가고.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너무 간단하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 되죠. 기도하는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5절까지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는 사탄을 결박하는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줬어요. 옛날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영적 사실 알면서부터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우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권세를 쓰기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보여요?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서 이걸로 행복해진다. 그래서 남이 이렇게 막 수근거리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에 휩싸일 시간이 없어. 왜요? 이거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영적 사실에 눈 열리면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좀 모자란 사람이 뭐라 그랬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사람이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잘했냐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틀린 사람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틀렸단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예.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네가 먹었냐 그러면 먹었는데 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꼭 하와 때문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면 잘했다 못했다 이거 못 밝혀냅니다. 네. 그러면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게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이 사단이 결박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나라를 살리고 이게 진짜 애국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이런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 열쇠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안 쓴다. 오늘 제가 열쇠 딱 밥상 차렸는데 밥 굶고 있다. 그게 바보잖아요. 머리가 모자란 바보도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면서 밥상 다 차려놔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 또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안 쓰고 있으면 그게 바보예요. 줬다고 성경에 보니까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는데 이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행복해야 돼. 정말 내가 연약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연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이걸로 행복해진다. 그렇죠.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지금 나에게 주셨어.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몇 년 전인가에 청소년 신학원에서 어떤 랩런트가 간증을 했는데 맨날 꼴등하고 뭐 이랬는데 복음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2, 3, 7과 5천 종족 언제 살려? 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놨어.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다닐 때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반 전체가 막 60명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한 명도 외국인이 없어. 근데 요즘에는 엄청 많아졌어. 그게 뭐죠? 다민족 복음 하라고. 안 가도 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살려내요. 그래서 제가 가상 갖고 깜짝 놀랐는데 시골 마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면사무소 있고 막 이런 마을인데 동네에 뭐 이렇게 간판 붙었고 전부 다 러시아 말, 영어 러시아 말 다 써. 한국말보다 그게 더 많은. 재활용 그것도 전부 다 리사이클링 뭐 해갖고 영어로 아니면 러시아 말로 막 써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다민족 이 스쿨 하는 데 가서 봤더니 거기는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는 한국 사람이 전학을 간대. 외국인이 다민족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진도가 안 나간대, 진도가.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도시로 전학을 가, 이사를 가. 그러니까 점점 이 마을에 누가 더 많이 들어올까요? 그런 다민족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게요, 제자 찾아갖고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민족 언제 한번 자기 고향에 가게 되면 들었던 복음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제자 삼아 놓으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역파송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알고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올레이션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걸로 우리가 이 7가지를 항상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람 만나면 이 답을 주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내용과 누리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단을 쌌어. 단을 쌌다는 얘기는 피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인데 이 피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쌌는데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병이
가병이 뭐냐면 아브라함 개인이 훈련시킨 군사들이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경호원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예인 4명, 한 2명, 3명 데리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이 있었다? 318명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고 어마어마한 개인 군대가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 났을 때 조카 롯이 포로 갔을 때 그 318명 데리고 와서 데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로를 구출해 오는데 그게 지금 말하면 완전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자 그럴 때 죽을 것 같으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아브라함의 말에 100% 순종하는 절대 제자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중직자 예배, 중직자 임명할 때 막 그 임명계약 써서 내라 그러면 보호자, 동역자, 뭐 또 오른팔 뭐 다 써서 내는데 오늘날 보면 오른팔도 없고 왼팔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이 전쟁터 나가는데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시아중학교 남은 자들이 목숨 걸어버리면 세계봉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단을 쌀 때. 여기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가병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우리 또 이삭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복음의 내용,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수양이 바로 피 언약인데 수양이 대신 죽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돼 버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 대신 죽었다.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 언약이 각인된 것 가지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단을 쌓아버립니다. 하여튼 뭐 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기근이 들어가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 졌는데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 졌는데 이삭만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로.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지금처럼 막 태풍 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 농작물도 안 되고 이러는데 100배로 혼자서 100배로 축복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시기하겠어. 그래서 떠나라 그러는데 언약을 절대 안 놓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단을 쌓아버리니까 이 단을 쌓는 그 시간, 이 시간표 이후에 2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랄 땅에 있는, 그랄 땅이 뭐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두 사람만 왔겠습니까? 왕이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삭에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의 단을 쌓고 이때에 뭐가 무너지느냐?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이런 증거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너 이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 이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을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자. 단을 쌓으라는 얘기. 이게요. 단을 쌓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딸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찾아갖고 니네들 할례 받지 못하면 우리 딸하고 결혼 못해. 내 여동생하고 결혼 못해.
그럼 우리가 다 할례 받게,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못 움직이잖아요. 아파서. 갖고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들었는데 엄청나잖아요. 이건 뭐 전쟁이 말하자면 부족 전쟁인데 야곱의 가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부족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의 뭐 친정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 부족들과 부족들과 결혼해갖고 그럴 텐데 그 부족들이 연합해갖고 쳐버리면 그냥 씨도 없이 다 죽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 베델로 올라가게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예배를 놓쳤다. 피 언약을 놓쳐서 이게 저주와 재앙이 온 거 아니냐. 언약 다시 잡자. 언약 잡고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다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일이냐? 재앙을 막는 일이다.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게 예배. 이게 언제 회복되어야 된다?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특히 명절 때, 추석 명절, 또 우리 구정 명절, 명절 때 모일 때 그나마라도 예배 드리면서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우리 누디아처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래서 우리 집 전체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복음의 내용과 누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주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잘 모른다 그러면 영접도 시키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음식 만들고 또 식사하고 시간 잠깐 날 때 조용한 곳에 이렇게 방이 비어 있으면 그 불러다가 복음 설명하고 해서 영접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우리 시간이죠.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됩니다. 밥 먹기 전에도 괜찮고 식사 전에도 예배드리고 식사해도 괜찮고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잠깐 예배드려도 괜찮고 그런 시간들을 봐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터지기 전에 다 모였을 때 그래도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말씀을 나누느냐? 제일 중요한 건 복음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강단 메시지가 좋겠죠. 불신자가 있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복음 메시지가 좋고요. 그러면 다 이렇게 우리 훈련 속에 있고 다 믿는 사람이고 그럴 때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짧게 너무나 그럼 이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짧게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서신 메시지 가지고 그렇게 짧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서신 쓰는 이유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런 미션과 사명과 복음을 깨닫게 해줬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면서 간증도 괜찮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메시지를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죠. 우리가 은혜 받은 거 포럼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집집마다 사람마다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믿는 자라면 같이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절에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디 안 가시는 분, 혼자 있는 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죠. 혼자 계시는 분도, 혼자 계시는 분들도 정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추석 명절 날에도 정시 예배. 추석 명절 때 보면 뭐 특집도 많이 하거든. 영화에서도 뭐 TV에서도 특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너무 도취되다 보면 예배 드릴 시간이 항상 우선순위가 새벽기도 예배가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가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가 되도록 기도응답의 축복, 우리가 이 포럼이 되어버리면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또 같이 음식 만들면서 포럼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것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힘없고 이런 것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흘려내보내는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편집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역사예요. 우리 그 출애굽기 18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장인 이드로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총에 가르고 쭉 포럼을 한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양을 갖고 와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개종했다는 거예요. 개종. 미디안 제사장인데 오늘날 그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모세 이드로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언제 개종을 했어요? 성경 구절 딱 찾고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기 이드로가 그 포럼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하는 것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언약으로 평생 은혜를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뭐 억지로 뭐 일방통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 얘기하고 들어주고 또 복음 얘기하고 그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우리가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든 부모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미리 기도 속에 집어넣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절 때 만나는 흑암이 꺾인 상태에서 만나는 거하고 새롭게 꽉 차는데 만나면요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누리는 사람을 좀 약간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을 놓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근데 우리 기도 안 하고 만나면 그냥 뭐 잘 지냈냐, 뭐 돈 많이 버냐, 뭐 취직 잘했냐 이런 거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져요. 첫 만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미리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꼭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이 일어납니다. 명절은 뭐냐? 팀사기.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이렇게 뭐 경제응답도 못 받고 막 그러면은 고향 가기 싫다 그래요. 가봐야 뭐 받은 응답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뭐 어떤 사람 뭐 시집 안 간 사람 시집 가라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계획과 형제에 대한 계획과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만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션을 줄 수 있고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복음 모르면 무너지고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예전 교회 장규선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 그 대은이를 놓고 얘기해요. 대은이가 똘똘한 놈인데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저를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집에 큰아들이 누구고 둘째가 누구고 어떤 재능이 있고 이걸 놓고 늘 기도하고 만나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만 얘기할까요?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집 샀냐, 뭐 차 샀냐, 뭐 땅 샀냐, 뭐 잘 먹었냐, 어디 아픈 데 없냐 이것만 얘기하다 끝나는데 이번 명절은 그 수준을 넘어서 기도하면서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요. 그럼 명절 끝난 다음에도 힘이 생겨. 명절 만났을 때도 뭐죠? 만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 명절 이후에도 예배 성공. 그러면요, 추석 명절하고 이렇게 연휴가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돼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명절을 준비하고 또 미리 기도하고 또 미리 흑암 꺾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예, 우리 또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또 형제들 만나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미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흑암도 미리 꺾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9시까지 우리 기도하고 9시 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고 하나 드리는 것은 이번 금요일 날에 목사님이 9시에 주무를 한다 그랬는데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8시에 또 줌으로 이렇게 1시간 땡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같이 금요 기도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